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익산에 국내에서 이제 최대 축산 공장인 하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 대표가 이제 김홍국 장로님이신데 2003년에 큰 화재가 이제 그 공장에 있었어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연 건평이 한 10,000평 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 그리고 건물이 완전히 제가 전소가 되었어요. 그때 피해액이 한 1,000억이라고 그럽니다. 뭐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일보의 그 기사에 그 이분의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를 이제 그 회고를 하면서 당시에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간 것보다 자기의 과거의 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스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섭니다. 전에는 웬만한 일에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눈물을 났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혼자서 실컷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모태신앙이었대요. 당신은 이제 안수집사였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그저 교회를 건성건성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었는데 공장의 화재가 자신의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공장에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다음 장이 궁금해져 가지고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듣는데 전에는 아주 지루하고 막 몸을 비틀 정도로 그렇게 지루했는데 설교가 자꾸만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인생이 고난이요 점진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점점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게서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그 욥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늘 활기차고 의욕이 넘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해야지 되고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해야지 되고 속이 상해도 속이 안 상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 때가 많죠. 마치 말이죠. 늘 나는 산삼을 무처럼 먹는 사람처럼 그냥 산삼을 내가 막 무처럼 먹는 사람처럼 언제나 힘이 있고 막 활달하고 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늘 충만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활기차고 그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는 긴장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데 이 섬김과 헌신적인 사역을 해서 내 육체가 지칠 수도 있고요. 내 영이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지칠 때가 있고 나도 지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이 18장, 사도행전 18장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이 사도 바울이 약간 마음도 좀 지치고 영도 지치고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 지역이거든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 바울의 환상에 마게도냐, 그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접어놓고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접어놓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것 첫 번째 간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마게도냐를 가라고 이끌어 주신 그 환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 성에 가니까
자기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며칠간은 무슨 일을 어디 가야 되나 하다가 그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거기서 자족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길에서 또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던 소녀에게 그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다 이제 모였거든요. 그랬더니 불량한 자가 나타났어요. 그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방할 뿐 아니라 막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레아에 가서는 또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점잖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또 연구해 보려고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에서 불량한 깡패들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또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행패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동행했던 실라하고 디모데는 남겨두고 자기는 아데네로 갔습니다. 아데네에 가서 또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여러분 소위 씨알이 맥히질 않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논쟁을 막 하다가 그냥 아데네에서는 지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굉장히 열매가 많았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지치지 않습니까? 애써서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습니다. 오늘 얘기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 고대 사회의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 도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의 본산이기도 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어떤 신이냐, 아프로디데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 아프로디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데라고 하는 신이 누구냐면, 여러분 비너스 아십니까? 비너스. 미와 사랑의 신이라고 하는 비너스가 이 아프로디데 신이에요. 우리 비너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팔등신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하얗게 막 그거 석고로 만들어놓은 팔등신 여인상을 생각하잖아요. 뭐 여성분들은 잘 아는 속옷 브랜드가 먼저 턱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너스 신전에는 언제나 여자 사제가 있었어요. 그 여자 사제들은 실제로는 사제라기보다는 창기들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매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너스의 이름으로 몸을 팔고 헌금의 이름으로 화대를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고린도가 이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대해서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티아 제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는 음란한 짓을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일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고 몸도 지치고 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받는 그렇게 힘들고 지친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으로 간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냥 뭐 밀려간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획한 것은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낙심을 하고 좌절이 밀려오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그를 낙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언제나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마다 적용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종종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낙심한 성도, 쓰러진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첫째 보니까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쓰러질 때 꾸역꾸역 오히려 더 예배에 참석하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면 다 물을 때는 돈 그러죠. 저도 우리 딸한테 아빠 뭐 해줄까? 돈으로 줘라. 이 돈 얘기하잖아요. 또는 명예, 권력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우리가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남진 씨 가수 아시죠?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사람 나고 돈 났지. 제목이 그거예요. 사람 나고 돈 났지. 그래서 그 가사 내용 여러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더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만 타락했나? 근데 친구가 있고 난 다음에 돈인 거예요. 친구가 난 다음에 명예죠.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야, 나 돈 많다? 그러면서 그걸 좀 내가 뻐길 수 있는 친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돈이 있는 맛이 나는 거지. 내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지루하니까 그걸 가지고 옳지 않은 일에 쓰는 거거든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저는 롤스로이스 탄 그 가수가 여러분 매스컴 보셨습니까? 한 여성이 주차하다가 자기 소형차로 주차하다가 롤스로이스를 긁었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자기 차 팔아도 그걸 못 해줄 텐데.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메모를 남겼나 봐요. 제가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다고. 그것도 양심적 아닙니까? 모르는 척하고 갔을 텐데. 그런데 그 쪽지근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주 쿨하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치면 됩니다. 이게 이제 SNS 이야기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야 멋지다. 그러면서 그 가수가 다시 조명되지 않았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멋져야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슬럼프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슬럼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더 빨리 회복이 되냐면 믿음이 좋은 친구들. 내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런데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슬럼프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근데 그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 나와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옆에서 위로자가 돼주세요. 그저 내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주세요. 그 사람이 권위자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독 가운데 지쳐있는 바울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울하고 공통점이 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또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아덴에 갔다가 아덴에서 또 여기 고린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부부를 만났는데 이 부부도 고린도에 원래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어디서 살았냐면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로마에서 사는데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갑자기 칙령을 발표하면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살지 못하고 고린도에 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만났어요. 저는 바울이 참 위로가 됐겠다. 병든 사람에게 최고의 위로는 뭡니까? 같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학창 시절 생각이 여러분 나십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지각을 하면은 꼭 그때는 많았죠. 교문 앞에서요. 딱 정해진 시간에 지각을 하면은 그냥 교문을 닫아버리고 쪽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옆에서 벌을 세우거든요. 손 들고 벌을 쓰든지 어떤 선생님을 무릎 꿇고 손 들고 있게 하든지 어떤 선생님은 엉덩이를 막 때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벌을 쓰는 거예요. 그 벌 쓰는데 첫 수업 시작종이 울릴 때까지 벌을 쓰는 겁니다. 그 벌 받은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뭐가 위로가 되냐면 나보다 뒤에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볼 때는 괜히 벌 받으면서도 미소가 옵니다. 저놈도 벌 받겠지. 그래서 같이 벌 받으면서 서로 웃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아픔을 가진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같은 아픔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냐면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정신적인 신뢰가 되어주고 또 영적인 또 위로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의 형제를 함께 해주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뭐냐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나 혼자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어. 그거는 독선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면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자기 혼자 일어서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일어서야지 되니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누구나 다 믿음의 동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라고 믿음의 형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 늘 뭐 산삼을 뭐 무처럼 먹고 삽니까? 저도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일어서요. 얼핏 보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아주 굳굳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도 마음의 그 위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형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동력자와 친구를 통해서 삶의 낙심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셔요. 오늘 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18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낙심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가서 말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그런데 더 큰 위로가 뭐냐면 제일 큰 위로가 이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죠. 부끄럽기도 하죠. 또 일이 꼬일 때도 있죠. 몸이 아플 때도 있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같은 게 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같을 때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지만 점점점 그 일에서 손이 멀어져요. 점점점 열심히 식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김해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가서 전해라. 그럼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많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모여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우리가 이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열심을 우리가 내면서 선한 사역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없이도 열심을 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전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새벽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 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를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날 하루를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날 하루 내가 지쳐있던 몸에 새 힘을 주셔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매 순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 내가 상담을 받고 어디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 은혜, 이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또 보니까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회복하셔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그 갈료라고 하는 총독이 왔는데 총독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말이 이거죠. 예수 믿는 거 불법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갈리오 총독이 싫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 기독교하고 로마 법하고는 충돌되는 게 없어. 나 그 일에 관심 없어. 참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의 총독들 앞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앞에 보면 몇몇 총독들이 나오지만 다 돈을 바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요, 야, 저 사람 정말 악질이다. 근데 이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하고 착하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요, 힘든 것 없어,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수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을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사람들 또 꼭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거 이제 평생에 살아가는데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 여력이 없어서 저 아내하고 저 같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 소식을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와갖고 수술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수술비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보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수술비를 자기가 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도 몰라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의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교우들은 힘을 다해서 한 사람 수술비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수술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라고 하는 거 가보지도 않은 사람, 그분은 그렇게 해놓고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수술비만 대줬어요. 우리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한 번도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좀 보십시오. 지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70년이 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레스라는 왕이 턱 섰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몇 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다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을 하고 성벽도 다 재건을 하지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미스테리예요. 아니 왜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툭 생겨갖고 그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의 갈등 속에서 하만이 화가 나가서 저 모르드게 속해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날을 정해. 그게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 불임이라는 날을 정해서 그렇게 이제 그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건짐을 받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여러분, 잠이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잠이 안 오니까 하도 심심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 하도 심심하면 오늘 같으면 야 유튜브 좀 틀어봐라, 뭐 영화 좀 틀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역대 왕들의 일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밤에 그 일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순정원 일기죠.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 이해가 됩니까? 심심해서 쭉 읽다가 과거에 자기에게 반역을 꾀하던 자들을 찾아내서 처단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반역하는 것을, 그 계획을 알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뭐 문지기 있는 뭐 모르드게 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반역자들을 찾아내서 처단을 하고 왕의 목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야, 이런 충실이 있었구나. 그래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그때 모르드게에게 뭘 해줬느냐? 해준 게 없습니다. 아, 그래?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끈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가기 시작하더니 모르드게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만이 죽잖아요.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지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이게 기복신앙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군대 갈 때에 제 체격이 군대 갔어요. 현역병으로 갔어요. 저는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 방위가 있었는데, 방위가 되겠지. 1번 방위, 1번. 그 첫 번째 방위. 방위가 되겠지. 현역으로 갔거든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저는 무선통신병이라는 주특기를 받아서 훈련소를 다시 주특기 훈련 받는데 가는데, 군번 순도로 자르는데 무선통신병이었는데 유선통신병의 자리가 3명이 모자랐는데 그 끝에서 3번째로 제 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잘라서 글로 보내는 거예요. 통신병은 6주 동안에 그저 교실에 앉아갖고 그냥 또스 똔똔스 오바 이러면서 훈련을 하는데, 유선병은 전보산 대를 타고 카오라는 걸 타고 전보산 막 올라갔다가 11월에 막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누가 빨리 올라가나 누가 빨리 내려오나, 선을 빨리 누가 엮느냐, 이전보다 저번보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빨리 옮겨가느냐,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야, 되는 게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3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딱 갔거든요. 신고를 딱 했더니 이틀 후에 나를 불러요. 너 신학교 다니다 왔지? 네. 그랬더니 너 연대 포대 본부로 가. 그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너 신학교 다니다서, 예, 너 오늘부터 군종병이야. 그래서 제가 군종병으로 33개월을 군종병으로 있다가 제대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무선 통신병으로 갔으면은 나 군종병이 못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대를 간 그때 여러분, 앞에 있던 선임 군종병 사고를 저질러 갖고, 은혜죠?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그 사고를 저질러 감방에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자대에 가가지고 군종병 신학교 나온 녀석을 찾는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군종병이 어떤 군종병인지 압니까? 그 교회는 부대 안에 있지 않고 마을에 있어요. 그 마을에 와서 그냥 일반인들하고 전도사님 하면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대를 했어요. 돌이켜보면 은혜예요. 그 전에는 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내가 군대 가서 어떻게 견뎌내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지쳐있는 성도에게, 너무나 지쳐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 주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워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동자같이 보호하겠다고. 그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여러분 붙드세요. 내가 평탄한 길을 가든지 험한 길을 가든지 주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묵상하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바울이 전도 사역하면서 아까 의욕이 많이 넘쳐서 능력 있게 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좀 의기소침해졌구나. 보니까 짜증내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요, 약할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러니까 약할 때 전도자가 약해지니까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약함을 느끼십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몇 배의 능력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열매, 그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심,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9절에 그랬잖아요.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이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보면 23장에 가서 보면은 또 11절에 이런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내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지 돼. 그 밤이 얼마나 힘든 밤이에요. 감옥에 가죠. 논쟁을 벌이고 나서 지치고 힘든 밤이에요. 외로운 밤이거든요. 그 밤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여러분 잠은 안 오고 밤이 얼마나 길어지냐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밤이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가 자주 과거에 불렀던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고 피곤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분. 아마 바울도 그때 그런 찬양이 있었다면 이 찬양 얼마나 불렀을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에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거를 느꼈던 밤이에요. 그날 밤에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어요.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딸을 먼저 보낸 부모를 만났습니다. 꼭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뵀어요. 보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딸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저 보자마자 그냥 울지 않으려고 그런데 온다니. 속에서부터 따려오는 아픔을 아십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쓸쓸함을 아십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의 그 좌절감, 아침에 깨어서 한숨부터 나오는 그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아픔과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아픔보다 그 쓰라림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렇게 커요. 그렇게 위로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스키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스키를 타보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스키 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왜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내려오지? 그냥 쫙 내려버리면 되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아는 건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쫙 내려오면 돼. 쫙 내려왔다간 사망이에요. 쫙 내려왔다는 쓸 수도 없고 그저 뭐가 있는데 부딪히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갈지자로 쫙 내려오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말이죠. 그냥 고추 그냥 쫙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저 굴곡이 많아요. 우리 인생이 굴곡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을까? 그거는 안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안전함입니다. 그 인생 굴곡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할 때 외로운 밤이 있을 수 있고 고단의 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애써서 힘드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위로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원국 장로가 국민일보에 인터뷰하면서 공장이 화재가 난 후에 3개월 만에 자기가 섬기는 1위의 신강교회인데 그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하게 됐대요. 저는 그것도 충격이에요. 우리 회사 수습하기 바쁩니다. 나 그거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랬을 텐데 자기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 감동을 느끼고는 그저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건축을 하는 거예요. 450억 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뭐 문화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건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새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 그분의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 국내의 1위의 업종으로 올라섰어요. 기업이 25개 기업을 거느리고 거기 있는 기업들의 수천억, 3천억씩 2천억씩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다 고생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현판에 이렇게 붙여놨대요. 고요한 이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삶에 우리가 풍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더 큰 인생의 부흥을 체험했다고. 우리도 내 삶의 외로움이, 내 삶의 고난이 오히려 내 인생의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 또 교회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낙심이 될 때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환경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낙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할을, 이 일을,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